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과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곳에는 그곳이 회당이든 집이든 산이든 들이든 광야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구원과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만 전파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온 각색 병든자들을 다 고치시고 낫게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들의 연약한 것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병 고침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요 전인구원입니다. 육신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고치시고 영육을 온전케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죽을 병에서 나았습니다. 근데 믿지 않고 그냥 죽으면, 영혼이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결국 지옥불에 던짐을 당하게 합니다. 육신이 질병 고침받은 것이 뭐가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러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내게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보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인데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중풍병자 자신이 아니고 그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의 병을 고쳐보고자 하는 그 긍휼의 마음, 그를 지금이라도 예수께로 데리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를 불쌍히 계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는 믿음, 또한 무슨 병이든지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요 누구나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참 안됐다, 참 도와줘야 되지 생각도 합니다. 근데 실제 생각만 그렇게 하지 말만 그렇게 하지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기도 하고 그 입술로 날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고 매일 고백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며 여전히
삶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할 줄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기도의 능력도 믿어요. 근데 실제로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어떻게 보면요, 있으나마나 성경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그 믿음 자체가 어떻게? 죽었다는 걸 보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생명이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 알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보신 이들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중풍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이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가면 반드시 예수님이 고쳐주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근데 이 병자를 들것에 들고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운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냐고.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친구를 들것에 심상에 미워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곳까지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지붕을 뚫고서라도 사람들의 비난과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았지만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들의 정성과 적극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보면 조그만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해요. 잘 믿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있고 하니까 그냥 낭망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까지도 포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선을 하다가도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끝까지 가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런 믿음 가지고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열심이나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 아무 역사도 아무 기적도 아무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뭐 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 믿어도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신 그 믿음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만한 믿음이에요. 너도 있고 나도 그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상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인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믿음도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내게 있는 믿음을 말로서만 아니라 입술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거 과연 믿는 자인가?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하는 믿음을 보고 내가 병도 고쳐주고 이적도 하고 기도도 응답해주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이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시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금강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궁핍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있는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 주께 보여줄 믿음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내가 보일 만한 믿음이 없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대로 염려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질병 중에 고통당하며 쭉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보시고 지금 자기 앞에 내려놓은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느니라. 자, 이리 보세요. 중풍병자가 누워 있으면 예수님께서 약을 갖는다 발라주시거나 그다음 예수님께서 손을 그 병자의 몸에 얹어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명하노니 나음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병자가 낫든지 일어났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랬습니까? 내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느니라. 지금 이 중풍병과 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이 병자가 앓고 있는 이 중풍병이 죄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하여서나 죄의 응고로 주어지는 것이나 귀신이 주는 병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모든 병은 다 귀신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귀신이 다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고 고난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있지만 아니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여도 병 중에는요, 아무리 찾아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병원에 가서 아무리 좋은 의사를 할지라도 의사가 고치지 못한 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은 누가 고치십니까? 누가 고치세요? 아무도 고치지 못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를 청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누가? 주께서. 여기 말하는 병든 자는요, 그냥 병원에 가서 어슬러서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런 병은 병원에 가야 의사가 고쳐요. 근데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자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바르고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그를 고치시냐?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냐?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을 병에서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로 인한 병은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지 않고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전제 조건을 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보세요. 병든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에서 기도할 때 무조건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혹시 주께 범한 죄가 없는지를 그 죄를 살펴보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사함받는 동시에 그 병이 나옵니다. 예수님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그 죄가 그 병이 죄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함받지 않고서는 결코 그 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언한 동시에 적시로 중풍병이 나음을 입고 그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평생 누워있던 병자가 살아 일어났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정말 그냥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한 번만 외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들으면요 절대 우리에게 그 말씀 내게 은혜가 안 돼. 오늘 중풍병자가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풍병자의 사진을 친구 돌아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중풍병자였다면 어떡하겠어요? 자, 근데 이를 지켜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실제로 보면 어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이 사람이 누기에 사람의 죄를 사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믿는 것은요, 죄를 사는 것은 누구만 있다?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지금 이 사람인 예수가 내 죄가 사하졌다 하니까 이 참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풍병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였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병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실제로 예수님께 말씀하신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누워있던 병자가 나와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은 사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일어나지 않고 걷지 않게 되면 못 고치는 거죠. 근데 고침받고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 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여 내 죄가 사함받았다 선한 동시에 중풍병자가 나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병자가 고침받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죄 사함받는 정도로서 중풍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께도 있음을 증거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왜? 죄가 사함받는 동시에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죄를 사는 권세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시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보세요. 우리 육신의 질병도 내가 땅에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고침받아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죠. 뭐. 우리의 죄도, 내가 지은 죄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 죄를 사함받아야 합니다.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회개치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다시 믿을 기회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없고 구원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임종하는 환자한테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릴 때 확인한 것이 꼭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확인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확정합니다. 어떤 분은요, 참 있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 평생 예수를 믿는다 해도 마지막 죽기 전에 부인하고 죽으면 소용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죽을 때까지, 임종할 때까지 믿음으로 사시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 죄를 해결시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죽기 전에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죄를 해결하십니다. 그럼요, 이런저런 죄를 눈물 흘리며 해결합니다. 그리고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들 있으면 다 부릅니다. 원수같이 지내던 가족들 다 생각 다 부르면서 임종하기 전에 그분들과 화해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
그러나 다 회개하고 다 용서하고 사죄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이 목사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인종 예배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죽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오면 매일 듣기 싫은 죄를 왜 지적합니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죄를 책망하고 우리를 회개케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죽기 전에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듣기 싫어도요 계속 죄를 지적하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내일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언제 가는 것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은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을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통치 안에 산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천국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이 교회가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요 하늘에 천국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지옥인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지옥인데 어떻게 하늘에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는 건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정말 믿음으로 살 때, 정말 예수님을 영구적으로 살 때 내가 사는 이곳도 천국입니다. 아멘? 아이고 빨리 천국 가야지.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영생도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내가 누리고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곧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 말씀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자기 스스로 예수께 나오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게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질병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그의 병도 고침받고 그 영혼도 구원받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내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움과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저들,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친구들처럼 오늘 우리도 가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불러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주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